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은 중년기 두 번째 파트인 반대 성향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내용은 새로운 장입니다. 이제 필드라는 의미의 장이에요. 이제 그 융의 그 심리학 이론이 이제 실제로 과학, 자연과학의 그 장이론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융 자체가 이제 의학자잖아요. 의사였었는데 그 자신이 되게 다양한 잡학 학문을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 이 모든 거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뭘 할까 하다가 한 게 이제 의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다양한 학문에 이제 좀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융의 이론, 어, 분석 심리학을 내기까지 이제 여러 학문들이 견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서 장이론 들어보셨어요? 저는 여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게슈탈트. 근데 그 장이론에서 이제 그 배경이 실제로 이제 자연과학적인 장이론과 함께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융이 말하는 그 이론 안에는 중년기가 되어지면은 인간 안에 반대 성향이 출현을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육체 중심의 삶 있잖아요. 뭐 이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고 뭐 자녀를 생산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오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이는 그 삶의 패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그 세계가 출현하는 시기가 바로 중년기다. 그래서 그것이 반대 성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년에는 반대 성향이 출현을 합니다. 내면을 탐구해서 자신 속에 있는 다른 자신, 즉 잠복해 있는 반대 성향을 수용함으로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융의 이론의 핵심은 균형이에요. 이제 균형이 가장 이제 융의 이론의 핵심이자 한계인 거죠.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긴장이 생기고 어떤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아의 수준 안에서 이 반대 성향의 출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라는 그 해결책이 인간 영의 창조이며 한 개인을 생산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거나 만일 해결되지 않으면 침체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에릭 에릭슨이 말하는 생산성 대 침체감이라는 그 두 가지의 과업이 있잖아요. 바로 융의 이론 안에서 보면은 반대 성향이 출현을 하고 내 안에 있는 다른 뭐 그림자 뭐 여러 이제 그 반대 성향들이 출현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향이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 안에서는 바로 생산성을 향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위를 향해 가려고 하고 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잘 모아가지고 다음 세대에 남겨주려고 하는 것이 생산성의 한 형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일종의 방법인 거죠. 그런데 융은 이제 그와는 달리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내면을 탐구를 하는 거죠. 내면을 탐구하면서 더 깊이 탐구하고, 이제 깊이 탐구하는 그 과정은 다음 주에 이제 나눌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핵심 이론만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자아 파멸과 이분법을 초월하는 새로운 자아를 표면화시킴으로 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융 자체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자아를 표면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현재의 자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 성향이 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함께 합쳐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자아를, 이게 반대 성향의 자아가 표면화되고 서로 합쳐지면서 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임박한 쇠퇴와 죽음을 바라보며 자신의 많은 경험과 자아에 관한 유보된 가정에 일관성을 부여합니다. 융은 이 새로 출현한 질서가 대자아의 원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원형의 그 과정으로 가는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반대 성향 속에서 있는 그 셀프는 바로 더 셀프인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키에르케고르식의 질적 변증법의 차원에서 보면 무엇이냐면, 이거는 유한적인 인간의 육체의 영역이라면, 이 더 셀프는 영혼이라는 영역에 속하는 무한의 영역인 거죠. 이렇게 반대 성향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론이라는 것을 융이 그 말을 하는데, 정신 세계에 대한 융의 관점은 일종의 장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로더가 해석한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이게 로더의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융에 대한 해석의 하나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뉴턴 세계에서 기계적인 모습에 대한 그 제임스 클럭 맥스웰의 반박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을 이해하는데 장이론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요, 뉴턴은 물리학이잖아요. 일종의 보이는 물리학, 그리고 힘과 이제 질량이잖아요. 힘, 바로 질량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맥스웰의 그 영역은 전기 자기장의 영역이잖아요. 그럼 이 힘의 물리학의 영역은 보이는 장의 필드의 이론이고, 맥스웰의 전기장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장의 이론을 연 거예요. 자연과학 안에서. 그래서 이 발견이 되게 그 물리학 안에서 되게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물리학과 보이지 않는 영역의 그 힘을 말하는 전기장의 영역이 발견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물리학에서 새로운 장이론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어져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발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 뭐냐? 바로 차원의 영역.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가 뭐 이걸 설명하면은 또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우주의 태양계가 일정량의 그 거리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태양이 폭발을 하면은 바로 지구가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태양과 지구의 빛의 속도가 바로 8분의 거리인데, 그 8분 뒤에 폭발하는 그것을 봐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는 그 공간의 주기, 그 돌아가는 자리를 보이지 않는 차원이 붙들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게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이제 4차원의 이론인 거잖아요. 아시죠?
예. 그래서 그 4차원의 이론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차원에 대한 해석이 아인슈타인에게서 처음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뉴턴의 물리학 안에서는 태양이 폭발하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전부 다 같이 확 와르르 이 우주 태양계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왔었는데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제 지구와 우주의 그 거리가 빛의 속도만큼 8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8분 뒤에 튕겨져 나가고 8분 뒤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그것을 말을 해서 그걸 그러면 그 8분을 붙들고 있는 힘은 무엇이냐? 또 다른 차원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핵심은 뭐냐면 뉴턴의 힘의 질량은 보이는 영역이라면 이 맥스웰의 전기장의 이론과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이 열린 거죠. 그런데 이제 융의 이론은 바로 이 장이론의 측면에서 아인슈타인의 영역, 맥스웰의 자기장의 영역과 같은 영역이라는 거죠. 심리학 안에서. 심리학을 하나의 장이론으로 본다면 보이지 않는 영역, 무의식의 영역인데 이제 그 소위 프로이드보다 더 집단의 무의식,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 안에서 뭔가 붙드는 것이 있는 듯한 그런 영역을 강조했다라는 측면에서 바로 장이론의 측면에서 보면은 4차원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이론에서 융이 강조하는 것은 장은 다중원인, 상대성, 집합적인 무의식 수준에서 긴장 가운데 있는 반대 성향이 그 특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대 성향이 출현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이는 이 인식의 구조 안에서, 논리의 구조 안에서 생겨나는 그 출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영적인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 그 출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휴지 좀 주세요. 네. 그래서 융이 종의 진화사에서 나온 원형의 상호작용의 유형을 프로이드와 신프로이드 사상에 갇혀있는 개인적인 무의식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탐구하였습니다. 융에 대한 설명은 복합적이며 균형 잡힌 완전을 향한 정신의 내적 욕망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융의 이론은 영적인 측면까지도 도전한 이론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완전한 영역까지 설명한 것은 아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융의 그 이론을 통해서 이제 중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갈수록 새로운 반대 성향이 출현을 하게 되고 그 반대 성향의 출현과 함께 맞물려서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중년기가 되어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나는 왜 살고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많이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솔로몬의 고백은 그의 엄청난 업적에 인생에서 이제 새롭게 출현한 반대 성향을 만난 이야기인 거예요. 그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후에 전도서의 첫 번째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헛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탄식으로 전도서를 시작해요. 로더는 반대 성향이 출현할 때 일반 자아의 방식은 생산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딱 보면은 생산성의 극치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가 왕국을 얼마나 키웠고 그 모든 세계의 부가 솔로몬에게 다 모여들었고 솔로몬은 정말 자식에게 남겨줄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책도 많이 지었죠. 그리고 막 여러 지식들,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보러 막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왕국의 왕이면서 생산성의 궁극을 이룬 솔로몬에게는 생산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전도서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신의 반대 성향, 내가 영혼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이 반대 성향, 내 육체가 아닌 영이라는 반대 성향의 출현을 이제 정말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할 것 다 해보고 업적을 이룰 것 다 이루어 본 사람이 그 마지막에 출현한 반대 성향인 영 앞에서 그래도 솔로몬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끝맺음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과학의 장 이론과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이론과 융이 발견한 심리학적인 장, 집단의 무의식, 영혼,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영혼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이론은 인간 존재가 결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본 설교가,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장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우주를 향해 날아가잖아요. 근데 끝도 없어요. 몇십 년을 날아가도 우주는 그냥 우주예요. 그렇게 새로운 장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so what? 어쩌라고? 그렇게 하죠. 그것이 자연과학의 차원이 됐든 심리학적인 장인 집단 무의식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학 속에서 그 새로운 장을 끝도 없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장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집단 무의식, 우리가 지금 현재 60억의 인구인데 5,000년이라는 시간을 뭐 예를 들어서 100으로만 나눠도 60억 곱하기 500으로 해야 되잖아요. 60억 인구 곱하기 한 500은 해야 되는데 집단 무의식이라는 인간의 인류의 영혼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성, 영혼의 연결성을 가지고 해서 60억의 인구와 곱하기 500년 그 모든 역사까지 포함한 인류 연결해서 so what?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나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마치 그 혼돈 그 자체인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로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제가 그때 공허, 이제 우주의 그 공허 막 300만 년을 막 끝도 없이 떨어지는 그것이 바로 공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끝도 없이 날아가 봐야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 그 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장을 발견해서 주소를 확실하게 안착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숙제인 것이고 60억 곱하기 500년, 뭐 10%만 이렇게 해가지고 500년 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그 사람들의 영혼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번 설교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융의 이론과 기독교의 그 진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융의 이론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자 죄송한데 소위 뻘짓을 하는지 그걸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진짜 뭐 나사가 아무리 우주선을 쏘아서 저 바깥에 지금 명왕성을 지나가지고 보이저 호가 날아가고 있다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우리 갈 수도 없는 그 장, 새로운 장. 그리고 60억의 인구의 그 영혼과 연결되어져서 뭐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연구하고 수도 없이 새로운 장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영혼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 없는 그 마치 쳇바퀴 도는 그런 삶 안에서 진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장을 주소가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대상 영혼의 모형, 아키타입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또 헤매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인간의 최대 노력이 바로 융의 심리학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그의 한계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융의 치료 목표는 개인화예요. 이제 자기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개인화라는 것, 나라는 존재를 찾아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려면 이제 융의 그 말은 셀프가 이제 반대 성향인 더 셀프를 찾아서 서로 함께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개인화인 거죠. 근데 이제 융은 이 더 셀프가 이제 60억의 인구와 함께 연결되어진 집단 무의식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융의 보다 큰 목표는 근본적으로 옳은 답을 얻는 것이나 개인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그것은 종의 역사와 우주에서 그 위치를 포함하는 지점까지 의식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그 지식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넓히면 넓힐수록 그 안에서 인간이 헤매고 분열만 일어나는 거죠. 그걸 뇌가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정신에 관한 융의 견해는 우주의 역사만큼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요, 그 의식의 증가, 60억만큼 증가시켜서 쏘 와신 거죠. 어쩌라고 막 이렇게 우리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과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융의 이론을 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고 융이란 사람을 좀 더 알아야 정말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며 그 사람의 한계가 무엇인지도 함께 이제 나누기 위해서 잠깐 융의 생애를 넣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바젤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였던 그의 할아버지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개혁파 목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경쇠약증을 앓았고 아버지는 우울했으며 호감을 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잠자리를 따로 했고 어린 융은 아버지와 함께 잤습니다. 후에 그가 기록했듯이 융은 많은 멋진 꿈들을 꾸었고 그 이후에 원형의 부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문적으로 여러 분야에 관여하여 의학, 인류학, 고고학 및 인문과학들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의 도움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결국 모든 분야들을 다 할 것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상당히 영적인 꿈들을 많이 꾸었고 그의 꿈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결국에 된 것이 심리치료사인 거죠. 그는 쭈리히의 부고즐리 병원에서 심리치료사가 되어 프로이드에 대해 듣기 이전에 얼마 동안 실습을 했었습니다. 그와 프로이드와의 관계는 강한 우정으로 발전했으나 결국은 깊은 우정을 나눈 만큼이나 깊이 결별하게 됩니다. 그는 상징, 종교, 범성, 이제 요거죠. 그리고 심리의 구조에 대해서 프로이드와 결별하였습니다. 융은 에릭슨과 프로이드와는 다른 심리적인 측면, 즉 심리기관의 심오한 영역인 집단 무의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개인의 무의식을 말한 건데 이제 이 융은 영적인 그런 무의식을 말을 하니까 이제 프로이드가 봤을 때 미신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너랑 나랑은 서로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결별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발달론자들은 자아에 초점을 맞추나 융은 자아를 포함하여 전 인격의 변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론을 종교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는 어떤 치료도 30세 이후에는 종교적이 되지 않고는 성취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은 좀 더 기독교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유명한 BBC 인터뷰에서 융의 삶과 업적을 다루었는데 마지막에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물음에 그는 내가 알기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융의 일생을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융은 꿈과 의식적인 행위에 심취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신의 단순한 놀이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의 의식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안 거죠. 그러니까 한 7에서 11세쯤에 학용품에 이렇게 자 있잖아요. 목각 그 자의 끝에다가 남자 목상을 새기고 직사각형의 검은 돌과 함께 몇 자 적어 종이에 말아 필통 안에 넣고 그것을 다락방에 감추었는데
이 행위가 알고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의식과 같은 행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우리가 인간이 집단적으로 무의식에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행동인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환자의 증상 속에 원형의 상징들이 관찰되는 것을 보면서 융은 깊은 미해결의 심리적인 실제가 존재함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발달 이론의 기초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융은 좀 더 이제 환자를 치료할 때, 정신과 의사인데 환자를 치료할 때 좀 더 깊은 영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측면으로 과거로 내려가서 과거에 미해결된 과제를 통찰하고 훈습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그런 치료의 방식을 선택을 했다면, 융은 좀 더 당신을 해결해 줄 집단적인 어떤 영적인 존재가 당신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융의 치료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듀웨인 슐츠라는 사람의 책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제 융이 나중에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정신과 의사인데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어느 날 자기가 서서히 미쳐가고 있다는 것 같은 그런 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정신과의 그 병원 원장도 이 융에게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배려를 해주고 일은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 사이에서 융이 자기 자신이 그 어린 시절에 그 신경질적인 어머니에게서 이제 이렇게 막 거부감을 느끼면서 있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나이가 들었는데, 중년에 이제 나이가 넘었는데도 목각 인형을 가지고 놀았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놀이치료의 시조가 되었고, 이제 그 도라칼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융의 그런 이론들을 좀 더 개조해가지고 모래놀이 치료, 좀 더 인간의 그 무의식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놀이법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어진 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이 뭔가 놀이에 집중을 하게 되었을 때에 좀 더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더 발견을 하게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으면서 자신을 넘어선 또 다른 반대 성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이 반대 성향이라는 말에는 항상 영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머리로 그리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 영혼, 즉 무한성이라는 반대 성향이라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그 존재라는 반대 성향은 발견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영혼,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의 존재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는 미쳐가는 자신의 정신을 부여잡고 할 수 있는 것은 목각인형 놀이와 만다라를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성장심리학이란 책에 보면 이제 나와요. 근데 그것 자체가 필요 없다거나 융의 심리치료를 심리치료적 행위를 격하하려고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가 그렇게 발견하고 싶었던 일종의 대자아, 이제 인간의 영혼이죠. 인간의 영혼이라는 규정을 하고 그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규정했더라면 그는 좀 더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이제 감히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의 놀이치료적 행위가 좀 더 명확한 결말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그 만다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바라보았던 만다라의 이미지는 모든 대극의 중앙 지점을 의미해요. 이렇게 이제 모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모여있던 것이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서 이 가운데를 바라볼 때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된대요. 그러니까 많은 좀 약간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거나, 이제 일본에도 그 할머니 계세요. 도트 그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동그라미를 그릴 때 정신적으로 상당히 편안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스키조프레니아는 이 정신 자체가 많이 흩어져 있고, 흩어졌다라는 것은 갈 곳과 주소를 찾지 못한 채 여기저기 산발되어져서 마치 우주가 막 팽창하는 것처럼
쫙 팽창하니까 그거를 잡을 수가 없는 게 스키조프레니아의 고통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종의 그 하나로 뭉쳐지는 이 만다라의 구조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중심을 잡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의 집중력을 얻게 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기 때문에 이제 이 만다라가 이제 정신분열증의 치료에 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흩어져 주소를 찾을 수 없는 자신의 정신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만다라와 목각인형 놀이에 이제 심취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 평안은 만다라를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한계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영혼의 주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 있어요. 나의 할머니는 독실한 이거 하지 말라 그래. 나의 할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하루는 연부를 외우고 있었는데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니 뭐해? 라고 물어보니 나를 찾는다 라고 말했대요. 근데 할머니가 여기 있는데 할머니를 왜 찾아? 라고 말을 했대요. 그때 할머니의 대답은 나의 영혼을 찾는다. 아직 불교 신자였을 때 할머니가 한 말이었고, 그래서 저는 평생 할머니의 그 말이 기억에 남았대요. 그런데 훗날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을 하고 할머니를 이제 그 개종을 시킨 거죠. 교회로. 할머니 나는 천국에 갈 건데 이제 할머니는 나 없는 곳에 할머니가 그렇게 그 조영기 목사님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 거냐. 나 따라서 와라. 그랬더니 그래 그러나 그러면서 너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네. 그러면서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훗날 예수님을 믿으셨고 자신의 영혼을 찾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의 대자, 반대 성향, 영혼을 찾고 싶어하는 그 욕구, 갈망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되게 많은 인간들이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고 보이는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고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보이는 세상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뇌를 가지고 있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한계다라는 거죠. 진정한 인간의 본질적인 주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새 알바하고 있는 맡고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자폐 스펙트럼의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양육을 하면서 얻은 통찰인데 이 아이의 진단명은 자폐 스펙트럼이에요. 그 증상은 새로운 장소에 가는 걸 두려워해요. 뇌 안에 신경계가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 이것이 끊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치료의 작업인데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강당과 새로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공포로 다가와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집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녔었대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입학식 당일에는 다른 아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너무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맡기에는 너무 벅차서 이제 제가 그 아이를 전담을 하게 되었죠. 그게 너무나도 큰 은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학교에서 다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에 그렇게 교실 안에서 진짜 한 20번은 도망 다니고 막 저는 20번을 도망 다닌 것을 잡으러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애가 앉으면 계속 등을 쓰다듬고 막 토닥이고 진짜 하루는 계속 그것만 했어요. 토닥이고 막 했는데 서서히 아이가 잡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앉아 누구누구 앉아 돌아와 선생님께 갖다 드리고 와 그러면은 구두적인 언어적인 지시만으로도 자리에 앉고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다 언어적인 지시로만으로도 이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질 정도로 변화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3월 2주차가 되어서 어느새 아이는 안정되고 국어 수학을 수업하는 학습 도움반. 그러니까 이 학교 자기 학년 반의 그 수업 말고 학습 도움반이라는 특수 아이들을 위한 이제 반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곳을 갈 때 또 처음에 되게 많이 거부감이 심했고 거기에 가는 것을 많이 두려워했었는데 또 이제 그 장소에 민감한 곳을 제가 계속 데려다 주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는 이제 모든 학교의 장소가 그 아이의 무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가 걔가 아니고 그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 어디 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돈방 가요?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래서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갈 시간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서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이에게 이제 더 이상 학교라는 장소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만나는 사람들도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잡혀면은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뭐 오히려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을 보면 관심을 가지고 누구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은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도움을 주는 특수교육 실무사라는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이가 이 중재자라는 이제 저라는 사람이 선생이고 그냥 이렇게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닌 자신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엄마와 같은 존재인 거죠. 요새는 엄마를 좀 더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새 이 아이에게 중재자가 되어 있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두려움처럼 이 아이가 반대의 그 새로운 필드를 만나고 반대의 성향인 영혼이 이젠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행위 속에서 비록 알바였지만 한 2개월 가까이 넘는 이 행위 속에서 제가 얻은 통찰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멀쩡한 것 같죠. 우리 자신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할까? 예수님을 왜 안 믿으려고 할까? 인정하려 하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서 어떤 통찰을 얻었냐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자폐증에 걸린 것은 아닐까? 마치 이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가 새로운 엄마 외에 가정 안에 존재했던 새로운 사회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사회의 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폐의 아이가 그 뇌에 그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결하는 신경관이 끊어져 있는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하는 그 새로운 장에 대한 그 도전에 대한 그 감각이 끊어져 있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진단명은 영혼의 자폐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두려움처럼 우리는 반대의 장, 반대의 성향이 출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의 존재, 물리적인 인간 존재에게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렇게 출현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만다라의 중심을 본다고 해서 목각인형이나 모래놀이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될까요? 중심을 찾는다고 해서 그 중앙의 지점을 찾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중심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야 할 세상을 같이 가줄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의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도 천국이라는 곳을 영혼의 발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는 인간 존재는 어쩌면 이 세상의 본인의 안정된 인식 틀 안에서만 인식하려고 하는 영혼의 자폐증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분이 영혼의 자폐증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인 인간 영혼의 대자아를 찾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영혼으로 변모된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했듯이 인간이 아무리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오늘의 말씀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육신이 변형이 되어 영혼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우리가 현재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 대자의 그 부분은 이제 소위 균형이 아니라 변형이다. 이게 이제 제임스 로더의 위대한 명제인 거죠. 그래서 그 균형이 아니라 막 만다라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년기가 되어 자아의 전환을 경험하는 것, 지난주의 내용이었죠. 반대 성향의 출현을 잘 설명한 융의 이론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인식 한계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자아의 전환은 영혼의 변모가 함께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융이 말하는 우리의 대자아를 찾아가려면 먼저 그 길을 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형, 아키타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 되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인간이 죽으면 나처럼 부활하고 그리고 영혼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지고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너도 한번 걸어봐라 라고 말을 했던 것. 그러니까 우리는 무리를 걷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를 말해주는 장면이 무리를 걷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인식의 한계는 물을 바라보게 되니까 빠져들고 허우적대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요. 왜 믿음이 나약해졌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나를 원형 삼고 나의 길을 쫓아오는 그 길에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인식의 상황인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은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의 상황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갔던 길을 그대로 잘 따라와라. 그래서 너희들도 영혼이 변모되어지고 변형되어지고 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곳에서 수많은 그 변형된 선조들의 모습들, 변형된 영의 모습들을 너도 언젠가 보러 와라.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진짜 그게 자폐증인 거죠. 마치 우리가 타인의 얼굴을 보고 새로운 세상을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들을 보면 왜 못할까? 왜 사람 얼굴을 못 볼까? 다른 건 다 보는데 왜 사람 얼굴을 못 볼까? 아니 왜 저 장소로 못 갈까? 저게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우리가 봐도 막 답답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저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 영혼이 되어져 변모된 그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우리들을 보면은 답답한 거죠. 왜 그게 두려울까? 이렇게 좋은데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매우 당연한 일이 어쩌면 인간 안에서는 현재 두려워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융처럼 심리적인 한계선에만 머물며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영혼의 자폐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의 핵심 개념은 중재자입니다. 실제로 만다라 가운데, 그러니까 실제로 융의 치료 안에서는 만다라의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의 대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중재자, 바로 십자가인 거죠. 이렇게 십자가가 핵심인 거예요. 더 셀프를 발견하려면. 그래서 놀이가 중재가 되어주듯 놀이 자체가 중재가 되어지지만 저는 놀이치료에서 결국에는 중재자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확실한 중재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해야 그게 진정한 이제 치료의 완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와 동일한 영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그분이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